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달아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출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쩌면 그 가운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모든 분야에 이렇게 특출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들어간 지 한 300년, 4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특출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더 훌륭하게 되는 게 이집트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은 다음에 300년,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 가운데 괴롭히고 또 학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항상 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주님 아세요? 라는 그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괴로움 당하고 학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게 되는데 10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 좀 어눌합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내가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그들을 인도해 난다는 것이 잘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그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큰 왕 앞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끄집어내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우리가 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 바로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와 같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저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한테, 트럼프한테 말한다. 그럼 그런 말과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자가, 또는 내가 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기 단점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 왕 앞에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 알려주고 하나님이 엉뚱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야, 너 단점 알지만 너 좋은 점, 이런 것이 좋은 점이야. 그리고 네가 가운데 여러 부분이 있지만 너는 훌륭한 것이 너무나 많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예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통해서 그 마음에 큰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갈 때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여호수아야, 모세, 너의 스승이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거 너 알지? 내가 그와 같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주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착한 사람이야, 내 마음 가운데 장점이 많아, 이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값진 존재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다음에 그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배신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다음입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40일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만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가라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나아가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나아갈 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이후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또는 자기가 마음 가운데 있는 자리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확증했기 때문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사람은 자기가 누구이고 그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예요. 만찬을 할 때 자기가 이제 며칠 지나면 2, 3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하고 함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 만찬을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는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또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걸 알고 그걸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안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주는 것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해줄 때 내가 자신감 없는 게 아닙니다.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느냐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모세에게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 이 모세에게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잘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렇게 얼굴이 이쁩니다. 내가 학벌이 좋습니다.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말로 나와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그렇구나, 나와 그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라고 말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바로가 말하기를 야 누가 보냈냐?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모세에게 모세야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하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면은 어떤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누군가가 떠놓은 사람이 있어요. 떠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꽃이 있으면은 이 꽃이 누군가가 기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수고가 있고 누군가가 키운 사람이 있잖아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원인, 부모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딸을 저는 안 거예요. 저는 안 낳으려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사남이는데 제 막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하나 낳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태어난 다음에 죽는 사람, 아기가 이렇게 왜 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죽는다는 그런 아침부터 사망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를 저희 아버님이 잃었어요. 아들 하나를 잃은다. 군대 가서 이제 군대 갔는데 아기를 베고서 아버님 군대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기를 잃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딸을 하나 낳고 이제 아들이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많이 낳네 진짜. 그래서 삼형제고 있길래 이제는 그만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님이 저를 뵀는데 예전에 왜 높은 데서 뭐 뛰어내리면 막 애기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난 거예요. 그렇지만 저 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누군가가 결혼을 하셔서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다라는 분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하신 분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하신 분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은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하고 원인이 의해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예요. 이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창조주하고 우리는 자꾸 창조주하고 좀 같이 맞먹으려고 해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창조주하고 맞먹으려고 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창조주와 우리는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이라고 말한다면 태양이네. 태양 같으신 분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촛불처럼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나 이 촛불은 우리가 그 있는 그 자리만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같으신 그분하고 우리가 초 하나 켜있는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바다가 넓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넓은데 바닷물에 빗방울이 하나 딱 떨어진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같으신 분이고 우리는 빗방울처럼 어쩌면 작은 존재이죠. 그렇처럼 우리가 창조주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 욥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천하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시편 50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려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짐승들을 보라. 그 짐승들도 내가 만들었고 산에 있는 가축들 그것들을 보라. 그것들도 내가 만들었고 산에 있는 새들을 보라. 그 새들도 내가 만들었고 들에 있는 짐승들 그것을 보라. 그것도 주님이 만들었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를 잘 모릅니다. 이 새를, 참새를 하나를 보고 두 번째 참새를 보고 세 번째 참새를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 참새의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들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믿어집니까? 새 하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우리를, 나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참새도 아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시고 지키시는데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확실히 알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모르실까라고 의문 되어지지만 참새도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확실하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중등부 친구들도 다 이름을 알고 있으세요. 어제 무슨 공부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수화 가운데 뭐가 틀렸는지도 다 알아, 하나님이.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네.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하늘, 그렇죠? 또 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땅의 하늘의 것들, 하늘의 것들,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배려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포함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101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한결같다라고 말합니다. 한결같다는 말의 의미는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또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 왜 예전에는 함께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지금은 마치 아스팔트처럼 냉랭한 내 마음처럼 아스팔트와 같이 차가운 내 마음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내가 왜 지금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처음에는 잘해주시는데 왜 가면 갈수록 못해주십니까? 아니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성경 인물 가운데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잘 가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긴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다는 분이신데 처음에는 잘해주시는 것 같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한결같으신 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이 욥이 고난의 기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예요. 근데 그 앞에나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을 알고 난 그 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결같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나를 꼭 붙들고 있고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평범한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도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내가 내 마음은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은 무너져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많은 축복이 있었지만 현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똑같이 대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수월이라는 말의 의미는 땅에 뚝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뭐냐면, 하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나라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망망한 바다 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막막한 바다 가운데 우리 인생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3, 4개월 전이죠,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나누었었는데, 시편 24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어갈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합니다. 이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영광의 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찌그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바로 앞에 가라. 여러분, 못 갑니다. 자기를 알고 있는데, 찌그러진 상태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근데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이 모세가 묻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낙심되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모세와 동일하게 우리 창조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히 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신데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때 담대함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할 때 용기를 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자이신 그 예수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어쩌면 이 시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인생 가운데 나만 이렇게 어렵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만 힘든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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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든 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아멘. 담대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를 들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말씀은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모세, 사실은 그 3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찌그러진 깡통처럼 연약한 자였습니다. 염려도 많았고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솔직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힘을 내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어떤 물린짓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혼란한 마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안에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고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창중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간증을 주시고 또 하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과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질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드린 마음 위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축원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종 지구촌 교회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8,000명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